하나님의 재앙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는 것에서 시작해서 땅에 이와 파리가 번지고 동물과 사람에게 전염병이 퍼지고 악성 종기가 나는 등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서 식물 등이 상하고 또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는데요. 우박에서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식물들마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바로에 의지하는 바를 꺾어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재앙 앞에 혼쭐이 나면 잘못했다 하고 또 재앙이 사라지면 강팍해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패턴 끊어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 동풍은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사태가 전무후무한지라 온 땅이 새까맣게 메뚜기 떼로 덮였으니 온 이집트가 죽음의 땅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바로도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죠. 메뚜기 떼는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집트 근처 곳곳에 흩어져 있던 메뚜기들이 동풍에 날려 한꺼번에 이집트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양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구의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다른 행성에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떠나는 모습을 그린 SF 영화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는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는 원망보다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아멘. 메뚜기 재앙을 예고할 때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는 신하들의 말에도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만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뚜기 재앙으로 다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재앙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급할 때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 자기의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재앙이 그치게 되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사실로 보아 잘 알 수 있죠. 요 며칠 동안 계속 비슷한 내용이라 바로의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정도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이르면 신을 찾기도 합니다. 제 남동생이 아주 오래 사귄 여자친구 헤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너무 괴로웠는지 어느 날 누나 따라 교회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지만 사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하죠. 물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말씀에 관심 없다가 어려운 일 생겨서 말씀 읽을 생각을 하거나 또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망친 후에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어긋난 패턴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제라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